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알에 미리 죽으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일단의 헬라인들이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 뵙기를 요청합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면서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어떤 특정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비로소 이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영광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발아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입증해 주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주님은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죠. 죽음이라는 이 고난 속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단지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의 문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 죽음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영광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과 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아들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 속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기에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철저히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기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지독한 특징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자기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기라, 그것이 아니라 그 자기 중심성에 맞춰져 있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아지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욕심에, 내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 한마디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는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본질상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낮아지심과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보상과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낮아짐,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27절 이하에서 갑자기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한 번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갑작스러운 이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실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죽음, 이걸 두고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인간의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마저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죽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고, 실로 이 죽음을 생각만 해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성은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중심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씨름하고 갈등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